12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1년 12달 가운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5월 11일 바로 입양의 날입니다.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로 1 더하기 1, 그래서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인데요. 이렇게 나라에서 입양의 날까지 제정했다라는 것은 아직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인식들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에 비해서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한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양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잘 키우고 있는 가정이 매스컴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저희들을 향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원래는 아들이 아니지만 이제는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입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기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문자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어떠한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보라라는 감탄사를 사용할 만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고생해서 낳은 친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받는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자녀 삼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돈으로 만약 우리를 샀다면 우리는 노예나 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닌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서신 곳곳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2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너희들이 진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란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가 등장하고 의라는 단어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를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도 그 모든 행동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은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역시 인간적인 선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의무와 도덕성과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누구처럼 깨끗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과 수고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 역시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실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자녀가 됐고 양자가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